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가장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좀 더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주님의 미소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주님의 미소가 되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시간 동안 아파하며 슬픔에 잠겼던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그 향품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묻혔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녀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가면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자 준비는 했지만 그 앞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그 돌문이 옮겨져야지 예수님에게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할 텐데. 근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향품을 바르며 시신을 정리할 것을 마음에 간절히 품고 달려가는 그 여인들. 그러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그녀들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신,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인들, 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믿기 힘든 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이 부활의 소식, 여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기는 힘들지만 믿어지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무덤에 왔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무덤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들은 이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어찌하여 무덤에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마치 이 여인들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과거의 추억, 아니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 예수님이란 분, 그냥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느냐? 우리 소위 말해서 무덤신앙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무덤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덤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에 매몰되어서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을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라는 그 어두운 무덤 속에 우리의 삶을 다 묻어놓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과거의 상처에 꽉 둘러싸여서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지금도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돌문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 내가 이 돌문을 어떻게 움직일까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니 이거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그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문이다라고 여기면서 주님께서 능히 그 돌문 치우시고 능히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과거에 응답받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그것이 다가 되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의 영광만,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만 기억하며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저 주님 앞에 이전의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또 그냥 메마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우리의 입술만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 돌문, 또 우리 이전에 행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기쁨, 여러분 그 과거는요 다 묻어두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셔요. 그리고 천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전에 했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활은요, 갑자기, 아니 예고도 없이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요나의 표적, 또 성전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다시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구약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그 무덤에서 다시금 건져 부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고백한,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에 이기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모든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 절대적인 진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용서, 천국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거는요 그냥 좋은 말이에요, 한 위인이 이야기한 좋은 말이었구나 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말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부활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주님의 말씀들이 참된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저 그냥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사실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의 죄가 없어요. 주님께서 죄값 치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우리의 부활, 이제 우리의 구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돌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돌문이,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셨던, 그 증거해 주셨던 것이 바로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젠 더 이상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할 수 없고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그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사형이란 그 형벌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큰 돌로 무덤문을 꽉 막았을 때 이제는 끝이다라고 여겼어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과학적 사실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치 무덤으로 모든 것을 봉인하고 끝난 것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굳게 닫힌 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요, 이제 그 빈 무덤의 소식을 자기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허탄한 듯이 여겼더라 그래요.
허탄한 듯이. 아이고, 우리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지금 주님께서는 죽어 무덤에 갇히시고 묻히시고 돌문이 그를 꽉 막고 있는데, 돌문이 열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제자들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실성했나? 뭘 잘못 먹었나?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장사하심, 그것은 그냥 팩트고 사실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허탄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바로 무덤 신앙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그저 그러려니 여기는 그러한 신앙.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인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냐?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한가 찾아보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큰 힘과 능력,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 그 베드로에게 후회가 아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 속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스스로를 그 안에서 부인하는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을 얼마나 채찍질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깊은 무덤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파하고 있었을 그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기시고, 아니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은요 죽었던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행했던 잘못들, 실수들, 과거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전의 잘못은 그거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면 이제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요 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 너의 모든 죄 다 감당했노라. 그 감당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왜 과거에 아픔에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점잖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 돌문이 있고 그 가는 곳이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과 능력,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열정도 나오진 않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마음속에서 불을 듯이 일어나서 주님을 확인하고자 전력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들, 우리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우울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앉아 계시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힘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제자리인 것입니다.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이겨 달려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젠 더 이상 과거 신앙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들은요 또 여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추억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 속에 계시고 죽으셨지. 그러나 이전에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참 즐거웠지. 5,000명을 먹이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쁜 일 있었지. 이전에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주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시고 그 폭풍우를 잠재워 주셨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신앙들만 이야기하며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의 신앙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처럼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다,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죄 고백하고 이것만 한다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죽은 과거 또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이라는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덤 속에서 아무리 그 죽음 가운데 과거 가운데 주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이전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